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나.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경에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젊은 부자 청년이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영생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거꾸로 역으로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랬더니 자기가 깨달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고 신명기의 말씀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래, 내 믿음이 구원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했죠. 뭐죠?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이제 따르라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깨닫고 진리를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가 거기에서 멈추고 근심하여 돌아갔더라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했죠. 어떤 것이 제일 거리가 멀다고요? 말하는 입의 거리와 행동하는 손의 거리, 그게 가장 멀다고요. 쉽지 않아요. 자,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을까요? 이르지 못했을까요? 구원이 가까웠다 하는데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힌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제자들에게 떠나간 후에 뭐라고 얘기했죠? 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불가능하다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모르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된다. 그러니 이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같이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모두 다 사람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제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는 도토리 기재기에 불과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사람이 나보다, 와, 우리는 가진 것도 그렇잖아요. 야,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저렇게 있네. 나는 이거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 하네. 우리는 그 차이들을 민감하게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차이가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이야기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셨죠. 그때 그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몇 조, 몇십 조, 큰 돈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상상한 한 개인이 빚질 수 없는 상태의 대단한 빚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1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모여서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 훨씬 적은 가치죠. 근데 이걸 봐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받았은 겉에 비하여 이 정도는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너희끼리의 이 상황은 이 정도밖에 아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계속해요. 비교하죠.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이뻐. 난 너와 달라. 내가 삶이 너보다 내가 더 의로워.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주장하면서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지금 돈의 나라 흔들고 있더라는 거죠.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귀한 부르심과 초대예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또 비유 하나 이야기할게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는데 모자라니까 나 정오에 가서 불렀어요. 오후 3시에 가서 불렀어요. 저녁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가서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요. 그날 하루 일하는 받으면 주기로 한 약속된 데나리온. 그런데 그걸 받은 걸 보면서 아침에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 더 받을 것을 생각을 했다. 사실 이미 그 사람은 아침에 올 때에 그 포도원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걸 받는 게 맞는데 5시에 온 사람의 1시간 일하는 그 짧은 걸 보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걸 보면서 거기에 8배, 9배 일한 나는 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약속되지 않았는데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더 주지 않느냐고요. 제자들이 서로 큰 자라고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요, 비교하는 걸 매우 좋아하고요. 비교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잘 됩니다. 그냥 저절로 돼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제가 저만의 그 믿음의 자를 가지고 넌 모자라, 넌 나보다 크네, 계속 그걸 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 신자 같지 않는 사람 왜 내버려 둡니까? 좀 뭐라고 하셔야죠. 하나님께 따지고 있더라는 거죠. 마라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요? 자기가 그 42.195km를 어떻게 달리겠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중간에 치고 나오는 사람, 초반에 힘이 좋은 사람, 막판 퍼스트가 좋은 사람,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내 스타일에 내가 맞는 생각과 그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하면서 여기서 쳐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다가는 내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구원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우리가 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차기에 맞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요, 종이 한 장의 차이만큼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분명히 몇 달 전에는요 진짜 힘들었어요.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괴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놀랍게 평안해졌어요. 환경이 바뀌었느냐? 아니요, 지금 여러분 그대로예요. 주중에 카페 교회 운영하는 것도 그대로예요. 아니요, 더 나빠질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을까요? 마음이 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떨컥하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천국은 더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쁨은 양약이 되고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결국 우리가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양약이 되고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아야 되죠. 어제 나눈 큐티의 말씀처럼 가고 싶은 길, 그러나 가면 안 되는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부담스럽고 가기 힘들 것 같지만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기도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재물 때문에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전에는요, 천국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신자들만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천국에 여러분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만나기 싫은 인간이 거기 있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이렇게 믿음 지켰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안 지키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여기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난 너무나도 억울해요. 이럴 정도였다면 나 좀 대충 살고 더 즐기면서 살고 더 말씀 벗어나서 좀 누리며 살아도 됐던 거 아닌가? 억울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런 마음이요, 제 안에 있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사라져요.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도 깔보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그래도 익숙한 말씀이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정확하게 6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같은 본문을 6주 전에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입술. 그때도 영적 지혜를 기드온 가족이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드온 가족에게 이 뜨거운 마음과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전할까 막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본문이 이리로 온 거예요.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 설교를 얼마 떠나지 않아서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달라요. 이 본문이지만 얼마든지 이 시간만에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총명하신 분들은 6주 전의 기억 데이터를 딱 가져와서 김대영 목사가 그때하고는 지금하고 또 어떻게 다른 말씀을 전하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쇼츠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어느 산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혈액형이 O형이에요. 근데 아기 아빠가 갑자기 노발대발을 했어요. 내가 O형인데 그리고 당신이 A, B형인데 도대체 당신과 나 사이에서 어떻게 O형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외도한 거야.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자 확인을 하자고 달려들었어요. 화를. 그랬더니 이 아내가 울고 불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당신 아이가 맞다고 하면서 절대 친자 확인을 할 수 없대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불륜을 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마 다른 사람과 그 못된 짓을 해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애 아빠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나 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A, B형과 O형이 만나면 아이가 O형이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불륜을 했다 할지라도 O형 아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요, 혈액형 중에는요 CIS AB형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AB형이긴 한데 돌연변이 CIBS AB형이 있대요. 근데 이 형은 놀랍게 O형과 같아서 O형과 O형이 만나서 O형이 태어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대요. 근데 그때 사건은 여자가 아니 남자가 이 CIS AB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O형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 O형 아내하고 O형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내를 잡들이하고 친정을 잡들이하고 다 속였다, 뭐했다, 난리치고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실제 있었던 일이래. 근데 이걸 너무 괴로워해서 그만 엄마가 자기 아이를 죽였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CIS AB형이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죽인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모르면 없는 죄를 만들고요. 그리고 내 귀한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어리석음은 무엇으로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리석음을 항상 인정하시고 그 어리석음을 깨뜨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조금씩 더 달라지고 지혜로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재 같은 생물은 꼭 성장할 때 무슨 과정을 하죠? 탈피하는 과정을 하죠. 가재가 탈피하던 중에 그 전 껍질을 못 벗게 되면 죽는데요. 죽을 위험이 있는데도 굳이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었던 걸 깨뜨리고 그걸 벗어서 나와요. 그리고는 한없이 연약해지죠. 딱딱하지 않아요. 가장 연약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단단해지죠. 그리고 나서 그것조차 또 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계속해서 내가 가졌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생각했던 수준, 이것에서 또 한 단계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계속 진리를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군산 땅에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왔어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유가 많더라고요. 대신 그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삶의 고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괴로운 현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려고 하더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고, 그렇죠?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가만히 보면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았어도 넘어졌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노년이 되어서 이제 다 그 정도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 내려놓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각자의 자리가 달라요. 성경의 말씀도 그래요. 말씀이요, 대단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지금 내가 절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의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견디고 이겼을 때, 그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축구를 해도 동호인, 축구에 나갈 정도의 실력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프로팀에 가는 선수 실력이 있고, 누군가는 그 중에서 뛰어나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선수도 있겠죠. 각각 다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내 수준에 맞는 만큼 받아들이면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을 보면 생활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 우리는 아낀다라는 말을 전략한다라는 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요, 아낀다라는 이 말은 상환한다, 되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redeem이에요. redeem. 근데 redeemer가 뭐죠? redeemer. 구속자예요. 구속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을 redeemer라고 할까요? redeem이 상환한다, 되산다 그런 의미인데 왜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양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리디머예요. 구원자가인 거예요. 구속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되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 옛날 하나님과의 온전했던 그 관계들로 되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쟁반으로 돌리는데 그 쟁반에 10달러를 내고 5달러 걷어갔다고 하는 교회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리디머 교회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한. 근데 거기 뉴욕에 있는 사람들, 뉴요커들이 불신앙적으로 세상에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계속 끊임없이 대답해 주면서 존재하는 교회가 팀 켈러 목사의 그 리디머 교회거든요. 저는 우리 기도원 교회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젖어들고 살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리디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자, 구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커트라인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안 맞네, 틀렸네, 마네 그거 하지 말고 모두를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니느웨를 보고 저기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햇빛이 쨍쨍 쬐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키웠어요. 그늘이 생겼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걸 벌레가 먹어서 싹 사라지게 했나요? 화를 냈죠. 야, 네가 갖고 왔니? 원래 없었던 건데 화내도 되는 거야? 난 죽어도 화내도 내가 오라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나서는요 희한하게 마무리가 없어요.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이 니누에는 많은 사람들 12만 명이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라는 물음표로 끝나요. 여러분, 천국에 쟤는 안 돼, 쟤는 못 들어갈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저녁 시간에 손님이 없거든요. 저녁 시간에 강모 목사님이 왔어요.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그냥 왔어요. 제가 대화를 함께 앉아서 당신들끼리 이야기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했어요. 본인이 하는 말에도 대답해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가는데요, 제가 등을 토닥토닥 해줬어요. 여러분, 그분이 제가 등 토닥이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저는 그분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 전에 제가 한 행동들, 모든 것들을 알거든요. 그 사람 죽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다라고까지 말을 했고, 그걸 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가서 전해줬을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나는 너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그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당신과 나를 나는 비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이 더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린 비교하는 거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비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버린 거지,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서 내 믿음이 더 커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구원 얻기 위해서 겸손과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을 섬기는 거지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 믿음이 더 크다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내 믿음 손해보는 일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남의 종의 넘어짐과 일어남을 왜 네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제자를 보면서요, 뭐라 그랬어요? 얘는요?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러는데 얘는요? 그랬더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든지 너 알바니다. 너는 네 양을 먹이라는 거야.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관차가 있고요, 객차가 있어요. 기관차와 객차의 차이는 끄는 힘이 있는 엔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객차는 항상
기관차가 가는 속도로 다 따라가요. 왜 그게 가능하죠?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우리말로는 인장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커넥터라고 그래요. 커플러라고 해요. 이 커플러가 한번 후진해서 찰칵 하고 물리면 안 풀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제가 수없이 반응해봤지만 하나님은 안 풀어주셔요. 너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저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악을 사랑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도 풀지 않고 계셔요.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돌이킨 분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돌이키지 못한 분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지난 과거의 어느 날로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의 제 믿음이,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 가족 여러분, 갇혀 살지 마시고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셔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세요. 나의 갇혀있던 그 껍질을 깨뜨리고 또 나오세요.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계속 성장하면 하나님은 또한 그 다음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구원과 영생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